구주에서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분도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인간이 만든 거는 가만 놔두면 낡아집니다. 집도 만들어 놔도 낡아지고 자동차도 만들어도 낡아지고 옷도 모든 것도 인간이 만든 거는 자꾸 낡아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가만 놔두면 점점 아름다워져요. 자연도 사람이 파괴하지 가만 놔두면 점점 아름다워지고 꽃이고 모든 게 가만 놔두면 하나님 만드신 거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진정한 솜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아마 그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웠는지 그 세계를 우리는 성경에서만 보았지 성경에서만 들었지 우리는 그 세계를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에덴의 낙원을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낙원을 천년 동안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약속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 자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온 세계 천하를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주를 보면은 이 지구보다 1억 배도 몇억 배도 더 큰 그러니까 별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은 은하수도 보이는데 이 은하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우주에는 몇억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우주 전체 이 지구는 한 점과 같은데 우리는 이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또 만드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완전히 다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어요.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혼돈이고 인생 자체가 공허하고 인생 자체가 흑암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결국에는 다 죽음으로 끝나고 인생은 혼란하고 인생은 공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를 찾아갔지만 그 부모님이 다 계실 때는 고향에 가는 의미가 있지만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향에 아무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고향 갈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영혼은 분명히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돈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혼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공허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공허한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인생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태가 공허하고 아니면 혼돈이야. 정말 앞길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흑암이고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고 가망이 없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낡아지고 다 혼돈하고 흑암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 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준 것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역사입니다. 분명히 포도를 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갈릴리 가나에 가면 지금도 혼인잔치 교회에 그쪽에 가면은 항아리 6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상징적으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니까 연애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그것을 가지고 연애자에게 갖다 주는데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 누구 핸드폰이 이제 계속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혼돈했던 것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공허했던 인생이 공허했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갈 길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악길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의 눈이 떠여졌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흑암 중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힘이 기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돈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 괴롭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막합니까? 깜깜합니까? 노래도 있죠. 나의 앞길 깜깜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깜깜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건시안적이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울 때 시야가 넓어져요. 넓어지고 또 인생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족들이 그에게 돈을 줍니다. 아주 큰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사회를 다시 그것을 기초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이 크면은 여행을 많이 시킵니다. 어릴 때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유적지를 많이 가면서 민족 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많이 시키면서 세계의 모든 문화를 알게 하고 그런 교육에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태인들이 세계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몸은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생기를 넣어서 이 흙덩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생명 딱 떠나면 흙덩이입니다. 흙덩이에요. 흙덩이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흙덩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우리가 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흙에서 난 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흙에서 난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흙에서 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 양식이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진정한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속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허하다 그러죠.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야말로 부자였어요. 창고를 짓고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어요. 요즘이야 은행에 금고에 넣어놓지만 옛날에는 농사짓는 농경문화에서는 두지, 창고. 이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아주 먹는 게 최고 먹는 게 많이 있으면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릿고개도 있었는데 요즘은 고개가 하나 없어졌어요. 보릿고개는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그냥 이제는 어느 게 더 맛있나 맛있는 것을 찾아서 산만리 다닙니다. 사방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부자가 여러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너희의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부자는 믿음 안에서 부유해져야 진짜 부자고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심고 믿음으로 뿌리고 나갈 때 거두고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아요. 무엇을 만들어도 목적 없이 안 만들어요. 여기 앞에 있는 종도 예배할 때 종을 치기 위해서 마이크도 또 여러분들의 옷도 모든 것이 사람이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이 없어요.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온 천하 만물을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온 천하를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사용하면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해, 달, 별을 만들고 또 이 땅에는 나무와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가만하던 자연 그대로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주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옛날 보릿고개 시대 때는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잠잘 집만 있어도 그랬는데 점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자동차도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다 경운기만 타고 가도 그 시끄러운 소리 경운기에 매연이 나와도 그거 타고 가는 것도 좋아서. 근데 그 다음에 차를 끄는데 차가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에어컨 없어도 차 타고 가는 게 좋고 차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차가 시끄러우면 안 좋고 승차감이 안 좋으면 안 좋고 조용해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점점 완벽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사람도 이 모든 걸 아름다움을 추구해. 근데 사람이 만든 거는 가만 놔두면 계속 낡아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낡아지지 않아요. 근데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낡아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삶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나이의 한계, 학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또 환경적인 한계, 모든 한계가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우리는 공중을 날 수도 없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리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어요. 죽었던 우리 인생, 죽은 인생이 되었어요. 죽은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고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여러분들 그냥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 인생 죽으면 다 끝이야. 살아있을 때 낙을 누리고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후 세계가 있나 없나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후부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육신이 죽어도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얻을 것이고 믿음이 없이 죽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은 해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릴 능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영원히 살게 할 능력도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두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서 상급과 복을 누리고 그리고 심판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는다는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릴 능력도 있다는 것.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고 또 우리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있어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혼돈했고 마음이 복잡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 소망의 세계로 열려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은 공허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요엘 선지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때에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연세가 많든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꿈이 생기고 인생에 사는 의미가 생기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하고 복잡한 마음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참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에 혼돈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복잡하고 혼돈했던 것이 물러가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두움이 있어도 그 어두움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리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몸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굴려버려라. 굴려버려라. 주님과의 막힌 것, 의심의 돌, 또 우리 앞에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치우라는 거죠. 믿음으로 치우면 주님은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손과 발 다 배로 동인 채로 그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보면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가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희망이 없고 허감입니까? 혼돈스럽습니까? 아니면 공허하고 뭔가 헛된 것 같고 낙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일들에 있어도 주님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아니면 육체의 한계 또 여러 가지 환경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이가 열심히 살지만 환경은 녹록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가 어릴 때에는 젊었을 때는 일자리가 너무 많았는데 요즘 모든 게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이사야서에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어부들도 탄식하고 일 사람들 일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주님의 때가 다가옴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고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시대를 앞서가지 성경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유행을 지나가고 한때 옛날 것이 되고 지금 최고의 학문의 논문이나 어떤 과학서적도 100년, 200년 흘러가면 고서가 되고 그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됐네. 수준이 낮은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시대를 앞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행복과 복으로 인도해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시면 이 천지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때에 그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간데가 없더라. 그리고 21장에 가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 목적 만들고 그 목적을 다 이루면 필요 없을 땐 버립니다. 그리고 파기합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막 빚으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어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부어서 나중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셔가지고 그 나라들을 계획해가지고 거기에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타락했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거기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고 또 믿음의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권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면 모든 것을 끝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흙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 난 것을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은
어디에 갈 때 뷔페가 만약에 20만 원짜리다. 뷔페도 비싼 거는 10만 원짜리도 넘는 거고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기대가 되죠. 뭐가 나오길래 아니 20만 원짜리가 있냐? 아니 뭐가 나오길래 10만 원짜리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먹어보면 값어치를 하는구나. 값어치를 하는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임종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인생은 전부 다 마지막 순간에 가면 자기가 열심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많이 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 허탕이고 공허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 중에 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달게 느껴지고 정말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달라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꿀보다 더 단 건 없다 그러잖아요. 송이 꿀보다 더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게 느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그네를 찾는 왕국을 이 땅에서 이 땅을 다 저주받은 땅을 고쳐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그런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그 땅에서 1000년 동안 지금 여러분의 그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사야서에 보면 끝에 가면 그때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면 저주받은 사람이리라. 농사짓고 집을 짓고 자기가 거기에 거하겠고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천국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집을 짓는 일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낙원을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죽었다 해도 주님은 부활에 참여시켜서 그 낙원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천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을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세계에서 이루는데 우리가 지금 음식도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근데 흙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우리가 변화체된 몸은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이 있고 또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달달이 맺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거기는 청소할 일도 없고 낡아지는 것도 없고 12보석 진주로 꾸민 것보다 더 아름다운 도성이고 그 길은 황금이고 변질이 되지 않아요. 낡질 않아요. 낡질 않아요. 그 황금길이래. 금은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속의 모든 그 중요한 회로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지를 하나 끼고 나왔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치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천국은 낡지도 않고요. 낡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집 아무리 좋은 집도 살다 보면 낡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낡지 않고요.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낡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새로운 나라를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 능력이 있고
또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곡식은요, 가만두면 아주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 시골 가가지고 아침에 산책을 나가서 자전거 타고, 시골에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어떤 콩밭에는 보니까 콩절반 풀절반이야. 콩절반 풀절반이요. 아이고, 그러죠. 참 이게 게을른 건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 건지 이래가지고 수확을 얼마나 거둘까. 근데 또 우리 집안 형님 콩밭은 풀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뭐 그냥 원래 대풍이요, 그냥 대풍이. 아주 수확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농사를 지었어요. 서리태가 1,400평. 그 다음에 메주콩이 1,000평. 뭐 여러 가지 농사도 이렇게 큰 농사죠. 그런데 보면 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원래 비도 자주 왔죠. 근데 지금 이제 비가 안 오면은 아주 잘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유괴 그 농사 이런 것들을 짓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풀이 그렇게 나는데, 거기에는 천년왕국에는 이 풀이라든가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고 에덴 동산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이런 흙으로 된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고, 거기는 금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세계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흑암이 있고 혼돈함이, 복잡함이 있고 아니면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공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면 공허한 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혼돈했던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 앞길이 환하게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 나는 고자다 말하지 마라, 마른 막대기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혼돈했던 우리 마음이 정리되게 해주시고, 공허했던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해서 절망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했사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병들었던 몸도 고쳐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보내면서 잠깐 기도합니다.